네,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신랑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Lord.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쓰임받는 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더욱더 이 비밀이 없다라는 말들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 혹은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낱낱이 다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끼리 그 전화기 어플리케이션 중에 라이프 360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동의하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았지만 가족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위치를 다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제 아내가 한국에 가 있는데 제가 저희 미국 땅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제 아내가 지금 어디로, 한국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다 알 수 있고요. 또 제 아내 역시도 미국에 있는 제가 여기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정말 비밀은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TV에서 한국에서 그 청문회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모르는 것이 없이 조사해서 다 밝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만큼 이 정보가 발달을 했고 누구든지 구글 검색을 하면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 시간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했고요. 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사실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의역에 가깝습니다. 그 헬라말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이라는 말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됐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내가 죄인 되었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왕이나 통치자나 법 아래에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인이다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다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말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비밀이긴 한데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드러난 비밀 혹은 나타난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밀은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방인들도 구원의 공동 상속자로서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유산을 주셨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뜻이죠. 또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지난 시간 표현대로라면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약속도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추었던 이 비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증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은 위험이나 칼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나, 이 세상의 죄악을 쫓아서 살아가던 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탄의 노예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증까지 서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비밀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친구에게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도무지 씨가 안 먹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친구가 대답하기를, 다른 게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는 모른다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은 또 뭐고 은혜는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줘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실컷 욕할 테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실컷 욕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벼락에 맞아 죽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구나.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너 같은 놈 반쯤 벌써 죽여놨을 텐데 하나님이 너를 아직도 살려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7절부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나 실력 때문에 일꾼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 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몰랐습니다. 이방인이요 외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일꾼 노릇을 하면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이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귀찮게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나? 혹시라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남아있을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지금도 충만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8절 후반부를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보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일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오래전에 맨발의 천사 고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맨발로 다니시면서 예수 천당이라는 글귀를 가슴에 달고 가는 곳마다 외쳐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광신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과거를 보니까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일본 유학을 하시고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에게 성경을 배웠고요, 상해에서는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을 하던, 또 그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그 수많은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민족이 갈라진 것이 가슴이 아파 통일될까지는 내가 신을 신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담은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분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라고, 나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다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생명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그 예수님을 함께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자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그 비밀을 나누어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된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일꾼된 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작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크다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고요, 학력이나 또 모든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늘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 비로소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전서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점점 악해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점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똑바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하지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일꾼된 자의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담대하며 당당했습니다.
겸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의 계획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세상 가운데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과 연약함과 준비되지 못함을 바라본다면 결코 담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늘 주눅들고 늘 내 모습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내 모습을 보니,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니,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니 나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벌드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20대 때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 속에 세상의 모든 비밀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30대가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철학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했다. 40대에 들어서 스트레스와 많은 고민들 가운데 힘겹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때에 나는 의지할 것이 없었고 또 붙들 것이 없었다. 50대 들어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는데 인생의 비밀이 무엇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내 손에 들었던 것이 자꾸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인생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담대해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생명의 복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알게 된 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 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또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